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보여주는 선교. 할렐루야.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선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의 모든 사람들, 그 성의 모든 사람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 소식이 들어가니까는 수가, 복음이 점점 더 멀리 전파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이 요동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성이 요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동산교회 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주변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골목길에 2차선 도로가 생기고, 팥줄사가 생기고, 어린이집이 생기고, 교회의 선한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주변을 바꾸시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주변이 공원이 되어서, 나 생각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주변에 공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주변에 다 공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 다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담들이 다 무너져서 사방팔방으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문, 우리는 좋은 소문만 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선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지만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 열방인들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감으로, 따라합시다. 세계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열방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열방에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참, 저는 한 달마다 저 친구가 순교한 그 교회에서, 탄자니아 교회에서 한 달마다 편지가 옵니다. 그것도 이제는 사모님과 더불어서 그 사모님 선교사님과 두 자녀가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아들과 딸은 우리는 선교 안 하겠다는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아버지 장례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한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지금 그 온 가족이 거기 가서 탄자니아에서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붙들고 제가 20-30분씩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그 사모님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곳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친구가 그곳에서 사역을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이제는 이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는 어린이 선교회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 이 열방에게 그 기쁨, 생각을 해보시오. 교회 짓다가 순찰 나가다가 밤에 한밤중에, 그게는 도둑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항상 순찰을 돌아야 돼.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숨지고 말았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아내도 가고 자식도 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이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믿음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세계, 그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높임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봐보십시오. 그분은 세계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세계를 심판한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시편 126편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마음 놓고 웃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 자, 열방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라기야 1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열방까지 전파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 영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열방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봐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은혜를 쏟아주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 가서 예수님이 설교한 이유는 이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 고집이 고집.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결국은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만 우리 털어버리지 않은 거지. 아멘. 털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는 심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감사를 주시려고,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끔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끔 하면 발목 잡아서 넘어뜨릴까?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공의로우시니까. 예. 그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발판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박히고 난 뒤에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애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방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지고 또 썩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예수 꽃을 저와 여러분이 피워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열방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 우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 왜? 이 땅에서 성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부분들을 제대로 찾자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선교사고, 보내는 선교사, 또한 기도하는 선교사, 또한 물질을 후원하는 선교사, 여러분 자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